하나님이 공간 속의 거룩함 성막을 짓도록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물술의 금송아지 숭배 유혹에 굴복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시간의 성스러움이 가장 먼저 왔고 그 다음으로 인간의 성스러움이 왔으며 공간의 성스러움은 가장 나중에 왔다. 시간을 성화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공간 곧 성막을 성별하신 이는 모세였다. 아멘. 자,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며 하나님은 이 공간 속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금 만나주는 그런 시대가 성막의 시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는 처소인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이죠. 근데 에덴의 동산에서 결국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이 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에덴이 아니라 에덴은 앞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다 계시록의 완성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에덴의 완성이 계시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계시록은 시대에 가니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바로 알면 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르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인 것인데, 그러면 에덴이 회복되게 되는 계시록이 그 시대 중간 시대가 있는 거죠. 그 중간 시대가 우리 이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바로 이 샤밧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야말로 옥조이고 얽매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샤밧을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샤밧은, 안식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또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간 속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면 가장 첫 번째는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시간 속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시간 속에 구별하신 것이 우리가 샤밧이고 절기인 것이죠. 절기, 우리가 샤밧은 우리가 번역된 단어로 안식일이다 하는 거고요. 또 이 절기는 여호와 유월절,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유월절,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칠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하나님이 시간 속에 구별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절기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시간 속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이 또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공간에 이 성수를 지으시고 공간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것, 시간 속에 거하신 하나님, 또 인간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지금 시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창세기가 회복된 것이 계시록이라면 창세기 시대 때는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이 계시록의 시대가 돌아오면 사람이 1000년 동안 사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랬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한갑
한갑. 왜 한갑이요? 한갑까지 잘 살면 참으로 오래 산 거기 때문에 한갑이고,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 그럽니다. 자, 120대까지 사는 시대인데요. 성경적인 논리는 120이 아니라 1000대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조금은 알아가지고요. 신천지는 뭐라고 하느냐? 신천지 몇 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다고 믿고 있어요. 죽으면 왜 죽느냐?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왜 죽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 같으면 14만 4천이 꽉 차면 저들이 그 천년 왕국이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냐? 그 1000년이 되기 전에 죽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럼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게 막 교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천지 몇 년이라 말하는데요. 자, 신천지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은요, 신천지가 생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향해서 열심히 시간 속의 성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때로는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평생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요, 그냥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시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간 속의 성서를 만나주시고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었다라면, 그러나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신앙의 과거에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할 수 있는 비결들은, 주님은 이미 날짜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되면, 거룩한 구별된 내 육체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분추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속의 거룩함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속의 거룩함.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도 멸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독교의 교리 중에 크게 부각된 그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이 크게 두 교리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장로교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감리교단은 구원받은 자도 더욱더 성화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도 상실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전체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만 서로 인정하고 그냥 가는 편인 것이죠. 사실은 보면 두 개의 교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은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가 구원받았고 너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자, 구원은 오직 예수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주님의 나라, 그분과 애아들 이루는 상태. 이것이 애아들, 하나라는 것이 뭐냐? 부부는
남자가 남녀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애아들인 것이죠. 주님과 나는 바로 주님과 결혼해서 애아들이 이루는 상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상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케 하셔서 이 땅에 주님 예배하시는 만복이 깃드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거할 성소를 식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할 성소를 식양대로.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이 테르마죠. 테르마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물. 그래서 이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지금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느냐,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막을 지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주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구별된 장소에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니까 성소에 들어갔긴 했지만 구별되지 못하니까 다른 불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데서나 주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 정하셨고, 그 구별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 축복의 예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물은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래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라 보시는 테르마, 이 테르마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신약과 구약은 짝입니다. 신약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을 중점으로 말씀을 봤다라면, 오늘 본문 지금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어디인가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를 잘 분별할 때 이것이 어떤 의도로 기록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10계명은 폐했다 이렇게 말해. 아니, 10계명도 폐했다 그러고요, 11조도 폐했다 그러는 거죠. 왜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신약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신약 속에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물, 신약에 뭐라고 이렇게 있죠? 신약에는 무슨 예물이라고 그랬죠? 신약에 드려진 예물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신약에서 뭐 11조를 말할 때 신약에 있는 예물,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11조라 말하지 않고 무슨 예물 그러잖아요. 연보계, 연보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연보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연보계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만 11조는 폐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개념을 무시해버리니까 신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것이 아니다, 곧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말씀이 잘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완전하게 해석하셔서 완전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설명하시고 친히 삶으로 살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록한 의도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주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정한 순서니까 드려지는 예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막 요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 일곱 영으로 임하신다 그러죠. 여호와 일곱 영이 뭡니까? 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요,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모략이 임하고 재능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자, 예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성막 짓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성막 짓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금 잘 짓고 잘 짓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성막을 짓는 것이고 성전을 짓는 것이고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인 식양대로 짓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본 그대로 지으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한 그대로 지으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본주의는요, 말씀을 가감해요.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이리저리 빼고 하면 별로 지킬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식양대로, 너에게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이란 단어 테로만은요, 혼물, 예물, 헌납, 선물, 요제, 제물, 성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이 유래 이 테로마라는 이 단어가 유래되는 계기는요, 룸이란 단어인데 룸이는 올라가다, 예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올라가다, 일어나다, 높이 올라가다, 우뚝 솟은.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 예물을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흠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예물대로 역사하심이 이게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 테르마는 높이 들어 올라가다는 뜻이고요. 따로 구별되다, 구별된 거룩인 것이죠. 자원하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테르마로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역대상 29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우리가 이 저쪽 끝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가 별이잖아요. 이게 다윗별이다. 다윗별.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얼마나 존귀케 만들어주는가.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별로
상징하는 다윗뼈를 넣어서요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존귀 있게 만들어주리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으니까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됐다, 이것이 교회의 실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되고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래서 1948년도부터 1967 예루살렘 회복되고 1967년부터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7년까지 이 기간이 육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다. 어느 그 유대 랍비가 그 예언한 내용인데요. 유다 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1200년대 사람인데 1200년대 이 랍비가 예언한 내용이 1967년부터 2017년, 이게 희년의 한 기간이에요. 2017년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육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2018년부터 앞으로 50년간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18년이 시작됐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2018년부터라면 물론 유대인의 달력은 유대력을 하기 때문에 5778년이죠. 그러니까 5778년은 작년 가을부터,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5778년부터 50년 기간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회복된 기간에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꽝이요. 죄송합니다. 그냥 복권 사도 꽝이요. 이번에 저 지난주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오늘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죽 답답하셨는가, 내가 복권 하나 사가지고 5천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5천만 원이 뭐예요?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랬거든요. 우리는 5천만 원이라 100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5778년부터 50년 동안, 향후 50년 동안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편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육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들이 이스라엘 땅이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저들 속에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들이 육적으로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는 말씀이 회복되는 알리야가 일어나야 됩니다. 토라포션 알리야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돼서 주님과 애아들 이루는 상태로 들어가는 축복이 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런 것 같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한 3000년 전. 3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에요. 더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인 거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포럼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것,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뭐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이 개신교의 부흥운동이 1900년대 초부터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 뭐 이런 그런 부흥운동을 말하는데, 그때 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떤 소녀가 제가 기억은 열 몇 살인데요. 열 몇 살 되는 소녀가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그렇게 어떤 기록된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방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면요. 그런 말만 개신교가 많이 부흥되게 됐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어떤 계기가 됐는데요. 뭐 오순절 교단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데 그때 방언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면요. 그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언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맞는 거죠.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막 그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1800년대 말 때부터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히브리어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면서 1900년대 초에 그게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기독교계의 방언이 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언어가 묻혀졌던 잃어버렸던 언어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느 것이 뭔지라고 할 것 없이 자,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한 언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어서 우리 참 우리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게 참 어렵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원래는 한 언어였었단 말이에요.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렇다면요. 창세기 11장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무슨 언어를 사용했겠어요?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이 히브리어가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고 원래 창조의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언어니 히브리어가 잊어버렸었고 잊어버린 언어가 서서히 1900년대 초에 시작돼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게잖아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찬양한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지금 알던 모르던 단어 하나 써가면서 우리가 히브리어 말한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편성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한자 떠듬떠듬 보고 읽고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그 단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푹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식양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본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양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에 토라에 대해서 묻혀있던 단어들이 회복돼서 식양대로 말씀대로 토라대로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케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나님 마음에 정한 대로 즐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뚱딴지같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연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지금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언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랑 되신 예수께서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갑니다. 자, 성막은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이죠.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는 그 신약에서 예수께서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와는 에아드인 것이죠. 부부가 하나인 것이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 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막을 짓는다, 성수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그 잘 짓는 우리 집이 뭐겠어요?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우리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집 살 집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잘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두 번째, 예수와 주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모퉁이들이 되신 예수와 그분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신앙은요, 유월절은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면요, 마지막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개인이 출발했다면 신앙의 완성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는 거죠. 오늘날의 신앙생의 여정의 문제점이 뭐냐? 가나안 신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갈 신앙이 많아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 믿고 잘 살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앙은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요, 서로 이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난 것이 깎아지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찬양이요, 조약들이에요. 조약들. 왜냐? 조약, 바닷가에 있는 조약들은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둥글둥글해지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조약들은 둥글해지잖아요. 저는 그가 왠지 좋았어요. 그 단어가 좋았는데, 어쨌든 깎여져야 돼요. 깎여져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깎여져서 둥글둥글 신앙돼서 어디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어디나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예수 그분이 빠지면 헛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 미드라시에 세 가지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비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들은 나의 양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목자는 양들 옆에 텐트를 치고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 옆에 텐트 같은 나의 집을 만들고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이동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유목민 생활과 같은 것이에요. 자, 과거에 있었던 광야 생활은 유목민과 같아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42번이나 옮겨 다니죠. 자,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은 나의 양들이다. 그래요. 양이, 목자가 양을 치듯이 이렇게 그분이 함께 하셔서 유목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떤 비유냐? 첫 번째, 텐트 시대라는 거죠. 구약의 이 성막 시대는 텐트 시대다. 이는 광야 시절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대는요, 두 번째 시대는 오늘날 시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비유를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원지기다. 그러므로 임시집을 포도원에 짓고 포도지기가 기거하는 것처럼 너희들 옆에 임시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찍어버리는 것이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잘못돼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가지고요, 목기자들이 이 말 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몰라요. 너 열매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이것은 6월절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6월절은 아직까지 가을절기 초막절까지 있잖아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올려서 가지를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한번 잘못됐다고 찍어버려봐요. 여기 안 지킨 사람 있을까요? 아니, 저만 그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때가 주님이 들어올려서 열매 맺게 하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적으로 예배드렸던 것으로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성전 시대, 성전은 고정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고정된 성전이 없어지고 지금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너가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연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시간의 성소, 두 번째가 인간의 성소, 세 번째가 공간의 성소 그랬습니다. 자, 시간의 성소를 통해서 인간의 성소가 이루어지고 공간의 성소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이고 다시 말해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은 공간의 성소인데 누가 들어가느냐? 시간의 성소와 인간의 성소가 이루어진 자가 공간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미드라시는 책에는 이 내용들이 이미 저들은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아이들 옆에서 아버지가 같이 사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다. 나는 너희들 옆에 집을 짓고 같이 살겠다. 아멘. 자, 앞으로 되어질 나라는 뭐냐? 완전한 집을 짓고 완전한 성소를 지어서 완전한 그 성소에서 영생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대는 세 번째 시대 제3의 성전 시대입니다.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필생 과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과거에는 성막, 양들과 같은 성막은 이동 성전이고요.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라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완벽한 성전, 완전한 성전,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은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성전은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세 번째 마지막 성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새 성전이고요.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3성전, 앞으로 되어질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성전이 잘 지어 말씀대로 식양대로 지어지는 자가 이곳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덴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정하셨는데, 이것이 시간의 성소인 샤밧과 절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공간의 장소가 되는 속죄소. 그렇잖아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공간의 성소인 지성소,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지어진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슈칸이죠. 미슈칸, 장소, 처소라는 단어,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게마트리아가 410인데 이 410과 같은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 쉐마라는 단어는 쉐마, 들으라는 거죠. 이 쉐마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시간의 처소인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내 배에 채워져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짓고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의 완성은, 출애굽기 40장의 완성은 성막을 완성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메노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메노라가 있는데요. 성막 안에는 중요한 메노라와 그 금초대죠. 1급 금초대, 또 떡상이 있고요. 또 분향단이 있고. 자, 메노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메노라 등잔대, 메노라, 장식 등불 촛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일곱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자, 모든 신앙의 중심은요, 이 성경의 중심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 등불의 촛대 가운데는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 근데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음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2절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 2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영의 가운데는 예수의 영인 것이에요. 예수의 영, 그래서 7영 예수의 영은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 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11장 2절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뭐냐? 첫 번째 지혜. 그 지혜의 신, 그 다음에 총명,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예수 하니까 당연히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런 것이 비밀인 것이죠. 계시된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지혜, 총명, 모략, 예수,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2절을 잘 소화하셔서 바로 예수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이 아담 때보다 지금이 6천년 시대잖아요. 6천년, 1천년, 2천년, 3천년, 4천년, 5천년, 6천년. 이때가 무슨 영이다? 6천년이 무슨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내가 말해버렸네. 지식의 영이 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인 것이에요. 세상 지식도 풀어지는 시대잖아요. 세상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 하잖아요. 성경도 읽지, 뭐 히브리어도 보지, 뭐 어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딱 단어만 치면 다 나와버리지.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지식으로 채워도 뭐 좋겠습니다만요, 우리는 무슨 지식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서가 뭘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될 단계에 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200, 그러니까 120년, 130년간에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이 됐잖아요. 왜 이 민족이 부흥이 잘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코를 잘 풀어서 그렇다. 흥하고 코를 잘 풀었잖아요. 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마지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누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1천년, 2천년, 3천년, 4천년, 5천년, 6천년. 이 6천년 동안에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이 이때 메시아 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닮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임하는 시대가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고,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지고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는데요, 이 계시록이 뭐냐? 창세기 완성이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이 시작이 뭐부터 말합니까? 메노라 일곱 교회부터 말하잖아요. 7교회는 바로 7 금초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를 말하잖아요. 이 7교회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이스라엘 주님이 예배하시는 처소가 되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부족한 것이지만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의 메노라가 되고 7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교회를 의미한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곧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촛대가 되라는 거고요. 촛대가 되라는 것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의 심지에 말씀의 불, 심지가 말씀이라면요, 이 불은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불을 밝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메누라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저지난주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먼저 찍은 사진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우리는 2주 전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몬드 꽃이 활짝 폈어요. 이 아몬드 꽃은 봄의 전령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봄이 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봄이 온 줄 믿습니다. 신앙의 봄이 활짝 와서 이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아몬드 나무, 바로 이 금초대가 아몬드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몬드 나무 줄기인 것이고요,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금초대를 설명하겠느냐? 내가 내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기 위해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뭐냐? 말씀을 이루는 것이 큰 촛대가 돼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꺼져가는 등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등불을 꺼뜨린 비련한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또한 도무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는 행함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입니다. 아홉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역을 통해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한 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하는 이 역할들이 뭐냐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해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주권의 해와 신혼의 해를 선포함으로 슬픈 자들을 위로합니다. 다섯 번째,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전파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하여 오래 황폐되어 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세우며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중수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아직도요 광야에는 메마른 땅이 많이 있는데 그 땅에 그 시온의 대로가 만들게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회복돼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그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는 축복, 주님이 예배할 때를 예배할 때로 살아가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도 시간이 또 얼마돼서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으네요. 간단하게, 천국은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랬는데요. 너희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너희 의라는 거죠. 판단할 너희 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뚱딴지같이 말씀과 상관없는 내가 그냥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얼만큼 너희가 삶으로 살아냈는가, 그것이 너희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너희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천대까지 이르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찢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토라는 이 고대 언어로 보면, 히브리어 고대 언어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되시는 그분을 보라랍니다. 토라는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 말씀을 벗어난 길은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사망과 곡하는 것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토라 안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진리를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예수의 피를 욕되하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를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민수기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한 곳에 증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계, 이렇게 증언한다. 또 여러 가지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계, 증거계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것이 그 말씀이 십계명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율법과 계명은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증한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가증한 자가 아니라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성하는, 즉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은 모세를 통해 기록된 말씀, 그런데 모세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실제화 되신 분이 바로 예수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성 안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성 밖은 메시아 왕국 밖을 말합니다. 밖은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애통하는 자나 슬픔이나 곡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속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5편 4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약속들, 또 모세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들, 거룩한 약속 안에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천대에 이르는 명령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법과 언약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몸소 그 몸을 찢으시고 정결한 물과 보혈로 우리의 몸과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능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의를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시편 105편 8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신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아멘. 자, 천대까지 은혜를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맹세하신 것이라. 또 야곱의 복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시는 언약의 확정이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들, 아브라함이 들어간 메시아 왕국,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식양대로 성막이 지어졌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했고 그 영광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는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잘 짓고 잘 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 성소를 식양대로 짓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로 지어지길 원하며 메노라를 통해서 일곱 금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천대까지 이루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점도 1.1도 가감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영이 되고 말씀이 아버지 일곱 영이 돼서 아버지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하신 복된 신앙 되기 원하고 그를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구별하게 하시고 샤밧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